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들어주셨고 또 그 악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늘 눈동자같이 지켜주셨고 또 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최선의 길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답게 아멘. 참으로 천국의 소망을 늘 품게 하시고 아멘. 날마다 아버지와 동행하는 큰 기쁨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많이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세상이 악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를 대적하는 모든 것들에게 아버지.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주시고 주여. 잘못된 모든 것들을 아버지.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많이 생각하게 하시고 아멘. 아버지로 인하여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사사기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김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예, 우리 이용남 목사님 나오셔서 다른 세대로 가는 길목을 차단하라는 메시지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오래간만에 왔습니다. 반갑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일이 뭐냐면 꼭 설교하고 그냥 가는 사람들. 바쁘다고. 내가 꼭 그런 모습이야. 꼭 이 순서 되면 그때 나타나고 저번에 순서 없을 때도 한 번 왔는데 그때는 윤 장로님이 안 계시더라고. 좀 얼굴 좀 인사 좀 하려고 그랬더니 오늘 마이클 조 오래간만에 봐서 반갑고요. 오늘 제가 뭐 설교라기보다는 여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뭐 여기 개교의 개인적인 어떤 부흥을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아파하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참 감동됩니다. 제가 배를 만든 지 30년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벨 그러면은 어디 외국에서 나온 유진벨이 아닌가 뭐 이렇게 하고 뭐 전화벨이 아니냐 뭐 이러는데 벨은 바이블의 B자, 예전에도 제가 와서 한번 잠깐 설명했는데 바이블의 B자와 에듀케이션의 E, 라이프의 L, 리더십의 L을 땄습니다. 그래서 30년 전에 성경 교육으로 성숙한 삶,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멋있는 리더를 만들어가는 운동을 이 땅에 펼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벨이라는 교육운동을 시작했고 교육 선교단체죠. 30년 동안 세워졌고 그 가운데서 이제 벨 많은 컨퍼런스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학교를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3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교육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다음 세대의 교육의 문제를 가지고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교육이라는 게 우리 마이클 조도 있지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되어야 교육이지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교육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변화됨에 목표를 뒀습니다. 우리는 교육을 대학원까지 했는데 사람을 못 알아봐. 하나님도 모르고 어른도 모르고 그러면 교육은 그건 잘못된 교육을 한 거다. 이렇게 우리가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벨 5가지 5차원 교육을 가지고 들어 나왔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서 사랑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 그대로 교육에 도입했습니다. 사랑하는 방법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 첫 번째, 마음의 힘을 깨지면 이거는 교육이 안 된다 생각해요. 마음의 힘을 세우는 교육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지혜를 다해서 사랑하라. 그래서 지혜의 교육, 어떤 지식에 넣는 게 아니라 지혜의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몸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래서 이 몸의 힘이 강건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도했습니다. 근데 우리 몸은 그냥 태권도, 우리 벨학교 태권도 1단이 안 되면 졸업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마지막까지 졸업할 때 태권도 국기원에서 태권도 유단자 되려고 하죠. 그거 못 되면 수료가 되니까. 그래가지고 국기원에서, 한국 국기원에서 아이들이 졸업할 때 무조건 1단이 되게 만드는 이런 태권도 함양에 굉장히 큰 일을 해준 분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국기원으로부터 충청남도에 한 명만 있는 태권도 명예 5단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몸의 힘은 이제 이 건강인데 사실은 벨의 몸의 힘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성결함에 있어. 왜냐하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결함이 없이는 하나님이 리더로 못 산다. 네 번째가 네가 네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자기관리 능력입니다. 그래서 말 잘하게 만들고 인사 잘하게 만들고 이제 그런 시간 관리 잘하게 만들고 재정 관리 잘하도록 만들고 그런 일을 이제 3년 동안 6년 동안 배우게 했죠. 다섯 번째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인간관계에 능력이 없으면 리더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선생님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사실 벨이 지금까지 이루어온 것은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 잘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도와주는 거예요. 벨에 한 번 만나면 그냥 무조건 벨은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교육을 30년 동안 시도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 교육에 대한 큰 틀은 이렇게 5차원이라는 교육을 시도했더니 사람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사람다운 사람. 이게 굉장히 느려요. 성적처럼 막 심어가지고 공방 나오는 게 아니고 굉장히 느립니다. 근데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비전을 바르게 아는 순간 세상은 바뀌어지더라고요. 얼마 전에 영남 장신대 총장이 며칠 전에 벨학교를 자주 한 거예요. 한동대 포항에서 벨의 아이들은 정말 남다르다. 그래가지고 부산 장신대에서 벨에 오는 아이들은 모든 것 스칼렛으로 그냥 먹여주고 용돈까지 다 줄 테니까 보내달라고 왔어요. 지금 신학교에 애들이 없답니다.
애들이 오질 않아요. 신학교에 애들이 없대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애들 찾으러.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는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이제 총회에서 신학대학을 세울 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대안학교하고 연합을 하든지, 없으면 대안학교를 세우든지 해서 대안학교에서 변화받은 아이들이 신학교를 갈 수 있도록, 우리 학교는 아마 마이클 조에게 영향받은 아이들도 신학교로 가게 되겠다는 그런 자녀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요, 와가지고 믿음 없다가 믿음이 생기면 신학교 간다니까. 개판 5분 전에 했던 아이가 변화받으면, 아, 내가 인생의 목표가 뭐냐, 하나님의 일하는 게 가장 큰 일이다 해가지고 지금 벨의 자녀들은 90여 명이 선교사로 나갔다니까요. 이게 대단한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교육은 이렇게 변화의 힘이 있고 능력을 준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신학생들을 갖다가 우리가 오라고 할 게 아니라 일반 학교 보내면 멀쩡한 믿음이 있던 아이들도 다 변해돼가지고 신학교를 안 간답니다, 지금은. 이제 대안학교 같은 데는 믿음으로 바뀌어지면 내 인생의 가치는 뭔가 신학교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 이렇게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인데, 제가 오늘 이제 앞으로 10분 동안 이 이야기는 교육에 30년 동안 했던 건데, 다른 하다가 보니까 5가지의 틀을 깨버렸어요. 벨에서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이게 5가지의 교육이 아니라 내가 돌아보니까 5가지의 틀을 한국 교회에다 깼어요. 근데 나 정말 목회자들한테 미운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뭐 그따위로 이야기를 하냐고 말이에요. 근데 5가지의 틀을 30년 동안 돌아보니까 깼더라고. 첫 번째, 어떤 틀을 깼냐면 예배의 틀을 깼습니다. 30년 전부터 저는 교회를 해체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다음 세대 교육을 했잖아요. 예배의 틀을 깼어요. 그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네들의 예배 처소는 예루살렘이라 하더이다라고 하니까, 여인아, 내 말을 믿으라. 예루살렘 이 산 저 산이 아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다.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이제 그때가 왔다. 예배 현장이 어디든지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현장이, 삶의 현장이 예배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진 캐치프레이즈가, 우리 벨의 자녀들이 영상을 만들면 삶이 예배요, 예배가 삶이다를 만들었습니다. 예배도 삶처럼, 설거지도 예배처럼 그렇게 드리는 거 30년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그럼 예배를 드리지 말자는 거냐 막 해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저기 내가 예수원에서 예전부터 우리 대청돈 시모님한테 훈련을 받았어요. 그때는 예수원이 정말 산골짜기였습니다. 예수원에 갔다 오신 분 있으면 알겠지만, 딱 가면 기도는 노동이요, 노동은 기도다 딱 써져 있어요. 우리의 삶이 예배요, 예배가 삶이다. 첫 번째, 예배의 틀을 깼더라고요. 어디에 가든지 우리의 삶의 현장을 예배의 현장으로 드리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다. 그러니까 막 목사님들이 뭐 예배 드리지 말라는 말이냐, 아침 저녁 막 이런 예배 열심히 나와야지. 예배의 틀을 첫 번째 깼어요. 두 번째는 교회의 틀을 깨버렸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 예배의 틀은 두 번째,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니 너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라. 오늘 우리가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성전이다. 그래서 예배 틀을 깬 것뿐만 아니라 성전의 틀은 교회 건물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의 물이 함께 모인 사람들이 성전이고 그것이 교회라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건물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인식되어 가지고 거룩하게 큰 건물, 멋있는 분위기 있는 것만 교회라고 생각을 한 머릿속에는 교회의 틀이라는 것을 깬다는 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교회의 틀을 깼습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낸 게 보이는 성전, 보이지 않는 성전이라는 타이틀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보이는 성전, 보이지 않는 성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성전이 하나님의 영이가 그 성전의 틀을 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참 목사님들이 얼마나 또 힘들었겠어요. 그러면 교회를 갖다가 뭐로 만드는 거냐 막 해가지고 또 난리를 또. 지금은 다 귀하게 여기지만 나이가 드니까 다 따라오더라고요. 세 번째, 직분의 틀을 깨버렸습니다. 30년 전에 우리는 대학교에서 컨퍼런스를 굉장히 크게 했습니다. 대학마다 다니면서 교육에 대한 관심이 그때는 많이 있었어요. 그 대학마다 다니면서 컨퍼런스를 했는데 그 컨퍼런스에 딱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한번 변화시켜 보려고 교회 교육에 대한 관심 많은 게 목사님들이 많이 왔어요. 목사님들의 명찰에 절대로 목사라고 안 써주셨습니다. 그냥 아무개 님이에요. 보이지 않는 굉장한 메시지를 준 거죠. 목사 같은 성도, 성도 같은 목사라는 타이틀을 만들어냈어요. 님만 붙이는 것은 당신도 목사라는 거룩한 권위에서 있는 게 아니라 직분이 다를 뿐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기에 의뢰해서 목사의 틀을 깨버리고 특별한 대접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라는 권위가 성도도 목사처럼 살아야 된다. 목사도 성도의 삶처럼 거룩하게 살고 성도도 목사들처럼 거룩하게 다녀요. 왜 목사의 직분만, 내가 예전에 우리 방영시 집에서 했지만 꼭 성도들이 10분 늦어. 예배 꼭 늦게 가. 나도 너무 성질이 나가지고 예전에는 목회할 때 나도 10분 늦게 가봤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 목사님 어디 갔느냐고. 당신네들 날마다 10분 늦게 와서 왜 그렇게 좋은지 나도 10분 한번 늦게 가봤다고. 똑같이 살아야 된다. 성도도 목사처럼 제사장처럼 살아야 된다. 그래서 직분의 틀을 깨버렸습니다. 굉장히 목사의 그때 당시만 해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목사의 권위가 하늘을 찌르고 어떤 사람은 님자 먼저 딱 붙이고 따지러 와. 나 목사라고. 목사도 님이야. 그냥 직분의 틀을 깨버렸다. 그때 당시에 목사님들한테는 이용남 목사는 별종이고 하여간에 이상한 이야기만 자꾸 하고 돌아다닌다. 그래서 그래도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목사도 별거 아니다. 직분이 다를 뿐이야. 목사의 틀을 깨서 목사의 권위에 크게 주지 않았습니다. 성도, 목사 같은 성도, 성도 같은 목사. 세 번째 틀을 깼습니다. 돌아보니까 그래요. 네 번째 틀을 깼습니다. 시각의 틀을 깨버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제가 대천덕 시모님한테, 대천덕 시모님이 저 추리했습니다. 근데 대천덕 시모님이 내려 예수원에서 하산할 때 딱 붙잡더니 저한테 지금 이야기한 게 지금도 기억납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려갈 너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삶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공도 실패도 그리스도 안에는 없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이게 실패고 이게 성공이지만 그 실패했어도 주님을 붙잡고 있다면 그건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고, 성공을 아무리 했어도 세상적인 승리를 했어도 그리스도를 떠나면 그거는 망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네가 가장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가 가장 큰 잣대지,
내 눈으로 봐서 이게 일이 잘 되고 못된 거에 성공과 실패는 아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배에 꼭 하지 못하는, 쓰지 못하게 하는 단어가 벨가족들에 딱 하나 있습니다. 우연이라는 말을 쓰지 못하게 합니다. 우연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어떻게 가다 보니까 우연히 만나서 그 친구, 오늘 우리가 이 대존, 세존, 이 선교단체 연합회를 만든 것도 우연함이 있다면 별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위해서 중보 기도자들로 세웠다는 것을 할 때는 의미가 굉장히 크게 들어오는 거죠. 우리의 삶의 현장을 모든 일에 섭리로만 본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연은 없다. 24시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 그래서 한 단어를 만들었는데 쓰여진 바이블, 펼쳐진 바이블. 왜냐면 쓰여진 바이블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삶의 현장 24시간 동안 쫙 펼쳐놓고 읽으라 그렇게 말했는데 그 24시간 펼쳐진 이야기를 안 읽어. 그러니까 나쁜 인간들만 만나면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고만 하고 힘들다고만 하지 그 속에서 메시지를 못 듣는다. 베드로는 어디에서도 메시지를 들으면 다구는 소리를 통해서도 메시지를 들었단 말이죠. 뭐 우리가 인간이 말하는데도 메시지 안 들어. 펼쳐진 바이블 쫙 펼쳐졌는데 쓰여진 바이블을 열심히 읽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24시간 딱 펼쳐진 바이블은 제대로 절대로 안 읽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삶이 엉망으로 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연함이 없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24시간 그분은 우리가 동행하기 때문에 항상 펼쳐진 바이블을 잘 읽으라. 우연함은 없다. 어떤 사람이라도 나도 마찬가지. 예감 같지 않은 인간들을 너무 많이 만났고 사기도 많이, 난 참 기가 얇아가지고 뭐 공박한다 그러면 공박 거기다가 뭐 다 그런데 돈 다 떼어먹고 도망가고. 그래서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을 많이 만들면 화만 나는데 하나님 그 자체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세워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영치 집사는 나한테 훈련받아가지고 아빠가 만나는 하나님 이야기 막 고수톱 치면서 또 주여 막 이래가면서 폐 잘 들어오게 하옵소서 막 이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연함은 없다. 마지막 5번째 틀을 깼습니다. 은사의 틀을 깨버렸습니다. 은사의 틀은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무리 막 난리를 치고 은사 많이 받고 아무리 기적 많이 일으키고 막 난리를 치고 설교 근사하게 하고 그래도 그 안에 정말 사랑함이 없다면 영적 진단을 다시 해라.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사랑함이 많아요. 이 5가지 하나님께서 은사의 틀을 깨버렸다. 정말 그 사람이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인가. 이번에 우리 여러분들도 다 알지만 지구촌 교회의 가장 큰 문제 3번째 목사님이 이제 해가지고 지금 막 유튜브에 난리가 났어요. 우리 친구가 이동규 목사가 지구촌 교회에 6번 민직 세미나 했는데 저번 주에 하고 하루 자고 갔어요. 그 일에 이야기하고 나한테 왔는데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만 다르겠지만 최성훈 목사님이 참 메시지는 메시지 잘하는데 가장 큰 게 사역자들 가장 가까이 있는 사역자들한테 인정을 못 받았어. 이게 굉장히 큰 일이에요. 여러분들 가장 가까운 데에서 인정을 받잖아요. 다 거기서 커버해. 근데 가장 겉으로는 굉장히 했는데 66명이랍니다. 사역자들이 연판짝이 돌 정도로 많이 사역자를 힘들게 했나 봐. 그냥 목사님 메시지 열심히 해서 제일 가까운 사람 잘 보잖아요. 우리 가정에서 정말 사모님이 제일 잘 보듯이
그러니까 삶이 메시지는 멋있게 했는데 삶의 현장에서 갑질하고 권세적으로 하고 은사는 많은데 말씀은 잘하는데 그 안에 정말 인간다운 사랑함이 없으면 영적 진단을 다시 해라. 이 5가지 틀을 깼더라고요. 나는 오늘 10시 벨의 현장에도 변화가 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소망이 없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전 세종 우리 이 선교단체 연합회가 예수원 같아요. 누가 보지 않더라도 그 예수원 자체가 중보기도 쳐서 그냥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손 보이지 않게 기도하는 곳이에요. 이곳이 정말 변화를 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멋진 사역을 이루어가는 이제 박경배 목사도 하나님 먼저 데리고 왔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더 남은 역할 더 멋있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멋진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벨에 느린 것 같지만 절대로 느리지 않다. 벨에 나온 아이들은요, 대학교 서울대학 나온 거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어디 나가는 게 중요해? 벨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게 중요해요. 아마 그 영상이 있나요? 영상 한번 잠깐 보여주고 제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벨의 자녀들은 졸업하고 느린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교육 속에서 절대로 느리지 않다. 그래서 성경 교육이 세상 교육을 압도하는 거다.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벨3기 김사랑, 벨 CT 윤현입니다. 저희는 지금 대육대학교 졸업하고 제주항공에서 따뜻한 승무원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벨 7기 졸업생 부부 박인설, 서도원입니다. 저희는 벨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벨이 저희에게 복이 되었듯이 여러분들께서도 3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 벨 공동체를 만나 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벨 3기 졸업생 이강우입니다. 저는 현재 농협은행에서 미국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벨을 통해서 신앙, 비전, 그리고 동기들을 포함한 많은 동역자들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벨 가족이 되어서 많은 것들을 누리시길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벨구 2기 졸업생 김건의입니다. 저는 2년 전에 내과 전문의를 취득하고 현재는 서울 아산병원에서 감염내과 의사로 현재 일하고 있습니다. 벨 국제 아카데미는 저는 비록 질그릇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으로 축복하고 채우시면 제가 황금 그릇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 정말 소중한 곳입니다. 후배님들도 벨 국제 아카데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내가 가진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벨국제학교 4기 졸업생 김은진, 최예은입니다. 저희는 지금 아주대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대학교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7년 동안 병동 간호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병동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세상 속에서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벨에서 배운 당신멋의 정신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려고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벨에서의 3년은 제 인생의 타임라인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였는데요. 가장 귀한 건 이렇게 귀한 동역자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주대학교 치과 인턴으로 4개월 차 일하고 있습니다. 일 시작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지치고 초심을 잃고 길을 헤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계속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방향을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달란트와 기회들 가운데 이곳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신 가운데 저희를 통해서 작곡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벨에서 저희는 2년 동안 한반에서 공부를 하면서 비전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서로 많은 나눔을 했었고 그것이 저희가 걸어나가는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벨과 같은 공동체가 아니었다면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벨을 만나게 해주신 주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당신 멋져! 와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2기 졸업생 이반성입니다. 네, 저는 지금 북아프리카 무슬림권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벨학교를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열방에 이런 복음의 열매가 계속해서 맺어질 줄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벨 3기 졸업생 김현수입니다. 저는 벨을 졸업한 이후 성균관대에 진학을 했고 현재는 카이스트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벨에서 배운 모든 것들은 제가 공부를 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 정말 중요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많은 분들이 벨에 오셔서 이것을 꼭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회 오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